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2020년 6월 3일 성 가를로 르앙가와 동료 순교자들의 거룩한 죽음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 가를로 르앙가와 동료 순교자들은 19세기 말 우리 그리스도교가 전파된 우간다에서 박해 가운데 당신의 생명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셨던 거룩한 분들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순교자들의 깊은 신앙의 삶을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언할 수 있는 용기를 청하면서 임사를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를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허락된 은총의 시간이라고 마음으로 또 받아들이면서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도 간청드리고, 특별히 활동의 자유도 줄어들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주님 안에서 영적인 위로와 평화를 간직하시도록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또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있으시겠지요.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신 몫을 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낼 수 있는, 주님 정원의 한 송이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기쁨 또한 청하면서 여러분들께 기도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과 내 삶의 자리와 이루어왔던 만남들, 내 영혼에 각인되고 내 심장에 새겨져 성장해온 지금까지의 삶의 역사는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무상으로 주신 선물이지요.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 있는 어느 가수의 그 가사가 참 귀에 들어올 때가 많은데요. 그 중에 랩으로 힙합 장르의 노래하는 BY라는 젊은 가수가 썼던 Time Goes On 이라는 노래의 가사가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가사의 한 대목을 보면 이러네요. 내 삶은 바로 신이 만들 예술 작품의 피처링. 나의 불완전함을 사용하는 창조주의 심포니.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위대한 히스토리. 어쩌면 이 모든 건 내 이야기가 아닌 his story. 가사의 한 대목인데 마음속에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생애가 하느님께서 만드실 거대한 예술작품에 참여하는 한 부분. 나의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창조주의 교향곡의 악기로서 내가 쓰여지는 것이구나. 내 삶이. 나로 인해서 쓰여지는 역사가, 히스토리가 사실은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느님의 써내려 가시는 구원 경륜, His story. 참으로 깊은 신앙에서 우러나오는 가사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마더 데레사께서는 나라는 존재는 하느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 연필이다 하고 표현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내가 이 몽당 연필처럼 작고 초라해 보여도 하느님께서 써내려가실 그 사랑의 일기에 합당하도록 불림받은 사람이란 사실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영과 육이라는 이 선물을 통해 어떻게 쓰여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기도해야 될까? 저는 사람에게 이토록 소중한 선물이 가리워져서 우울이나 상처와 번민으로 죽어가길 바라는 것이 결코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묵상하며 요즘 이 시간들을 봉헌드리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내 존재가 그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찾도록 나의 미약한 발걸음이지만 그 발이 닿는 곳마다
주님의 사랑을 수놓을 수 있도록 부르셨지요. 오늘 제1욕서 디모데후 후서 1장 6절부터 7절 사이에 내 안수로 그대가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불태우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하느님의 은사를 묵혀두지 말고 죽이지 말고 불태우십시오.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떤 제도나 갖춰진 틀에 저항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나의 명예로움이 아닌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힘과 마음속에 가득한 사랑의 갈망과 그러나 절제의 이 고독한 견딤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수도회의 그 표처럼 브로마뇨 글로리아 데이 보다 더 큰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기 위함만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서 제가 두려움을 설명할 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내 심장이 감동하여 주님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살고 주님을 공경하고자 하는 자녀로서의 이 사랑이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라고 말이죠. 이렇게 주님의 길에 화답하는 것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과 오해받음과 상처의 길이죠. 안주하기보다 십자가를 짊어지신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그러나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1장 8절부터 9절 사이의 말씀이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여기 있는 우리를 부르셨다 하십니다. 내 영혼 깊숙한 곳에 손을 얹고 되짚어 보면 나는 이 세상에 물들기 위해서 살기를 바람이 아니라 내 삶의 복된 가치와 아름다움이 빛나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깊은 곳의 이 갈망처럼 주님의 뜻 따라 내 영혼을 가꾸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고 말이죠.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나는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스승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하고 외칩니다. 저도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면서 어느 구석진 자리를 그냥 지키기 위해서 서품을 받은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 복음이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 듣는 이들의 가슴속에 함께할 이들의 영혼에 살아 숨쉬도록 그 선포의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부족하지만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복음을 억압하고 가로막는 그릇된 권위주의와 위선 앞에 주님은 이렇게 되물으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느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의 말씀은 자신의 뜻에 따라 남을 억압하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도 아니고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로 쓰라고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느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사람의 가슴 속에 요동치고 의미를 더하고
내 삶의 가치를 아름답게 북돋우게 하는 있는 그대로 사랑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도 그만큼의 소중한 가치가 있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이 된 분도, 남편에게 아내가 된 분도 서로의 영혼을 성숙하게 비추어주는 반려자로서의 소중한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 부모가 된 분도, 부모에게 자녀가 된 분도 서로를 아름답게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서로가 이 숨결과 육신과 삶으로 이어진 주님의 소중한 인연을 간직한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초대된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오늘 허락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니 말이지요. 오늘 복음에서 하느님은 죽은 이들의 하느님이 아니라 하십니다. 즉, 이 성경 말씀도 우리가 하느님하고 부를 때 옛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2000년 전에 죽은 글자의 기록에 갇혀 계신 하느님이 아니라 말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동행하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 영혼을 비추는 등불로 내 영혼에 함께 지니고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여정이 아름다운 구원의 길로 이어지는 복된 순례가 될 수 있기를 간청하면서 정성대의 이 미사를 봉헌드립니다.